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목사로서 교회의 리더요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이 무엇인지 어제는 첫 번째로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또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정말로 우리와 같은 죄인까지도 건지시는 그런 놀라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희생을 치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을 잘 지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가장 최우선이 이 목회자의 사명인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권해야 되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진리, 바른 교훈,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만약에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게으르고 그 말씀을 공부하지 아니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스피커를 이렇게 사용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큰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그런 장소에 스피커가 고장이 나버리면 벌써 사람들이 잘 듣지 못합니다. 메신저가 고장이 나버리면 사람들이 먹어야 할 양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 목회자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초대교회 당시들은 많은 평신도 지도자들, 참으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말씀 중심에 서서 진리를 바르게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2장에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사도 바울이 이 두 번째로 목회자에게 첫째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 매우 중요한 그러한 목회자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거 뭡니까? 바로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고 하는 이런 기도의 여러 가지 모든 종류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기도들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 방법들을 기도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통성 기도가 있고 묵상 기도가 있고 이런 영적인 기도가 있고 이런 기도가 있는 것처럼 목회자는 기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기도의 그 은혜 안에 늘 들어가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이제 초신자라든지 또는 오래 믿은 신자라든지 이런 모든 그런 성도들을 기도하는 것들을 잘 지도할 뿐만 아니라 또 본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기도할 때에도 여러 기도를 했어요. 초기에 2010년에 와서는 계속해서 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조용히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며 그렇게 음성을 듣는 기도 또는 통성으로 하는 기도, 부르짖어서 계속 돌파해서 나가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계속 돌파하는 통성으로 부르짖는 기도, 어떤 때는 고요하게 묵상하는 기도, 또 방언으로 한 몇 년간은 지속적으로 방언으로 계속해서 기도했었던 적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러한 기도들이 마치 우리가 이 사단을 대적하거나 또 영적으로 우리가 돌파해 나갈 때 여러 가지 무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중보기도, 정말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 그 중에서도 특별히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교회의 지도자들, 또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은요 다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냐면 이 땅에 있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러한 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또 임금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런데 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그 디모데가 누굽니까? 영적 리더 아니겠어요? 이 당시에 디모데가 목회를 했던 에베소 교회라든지 이런 데는 그 당시에 뭐 교회가 지금처럼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죠. 그 에베소에 있는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목회자가 그 지역에 있는, 또는 그 전체 이 로마 제국에 대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무엇을 열어놓으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 가운데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을 움직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사용하시는데, 그런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바로 통치자와 높은 권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움직이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다스리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해야 되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참으로 이 땅에 있는 많은 이 당시에 이 황제들이나 높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특별한 특권 계층입니다. 지금은 그러한 그 신분 사회가 없지만, 지금도 물론 이 다른 어떤 뭐 힌두교권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아직도 신분 사회가 있죠. 또 우리도 모르게 이 민주주의 사회일지라도 또 이 어떠한 그 자기들만의 로얄 그룹들, 그리고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뚜렷하게 법으로 아주 정해져 있기도 하고 뚜렷하게 있는 그러한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을 다스리면서 이 밑에 있는 평민들이나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그들이 잘못 다스리거나 그들이 잘못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자신과 또 백성들 전체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들이 바른 정책과 바른 길을 찾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적어도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주변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유를 통해서,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악한 것들이 그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교회는 끊임없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가 바로 바르게 설 수 있고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사명이 뭔가, 지금 디모데에게 이 땅의 평안함과 고요함을 위해서, 또 교회의 고요함과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바로 기도해야 될 사명이고, 목회자의 사명이 기도해야 될 사명이죠. 만약에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땅에 있는 이 영적인 리더로서의 이런 교회는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는 그런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가 되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르게 평안한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만약에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이 흔들거리고, 여러분 흔들거리고 어지러워질 때 이거는 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온 세상이 지금 혼돈스럽고 어지럽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 교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큰일 났구나.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 시대가 타락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타락한다는 것은 누가 타락하는 거냐면 교회가 타락하는 거죠. 교회가 타락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어떤 때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로 바뀌어지는 거죠. 공부는 할 수 있죠. 사회봉사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활동하는 것은 사람들은 활동하는 거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적 호기심 때문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고 또 교회 커뮤니티에 모여서 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그거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하지 않는 일들이 뭐냐? 바로 기도는 잘 안 해요. 교회가 무너지기는 가장 첫 번째 시작이 바로 기도하는 일들이 뜸해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개인적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내 믿음이 약화되고 연약해지는 것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기도가 줄어들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새벽에 1시간 기도하고 하지만 우리 평상시 하루 종일 다니면서 우리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걸 이 아침에 있는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만으로 사실 엄청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활동하면서도 우리가 눈 뜨고서도 돌아다니면서도 계속 우리가 뭐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오늘 이런 거 하고 움직이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찬양 중에 보면은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고 움직이는 기도처예요. 성도들이.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움직이는 곳마다 우리는 무엇을 품고 가는 겁니까? 기도를 품고 가는 것이고 기도하러 가는 것이고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운전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성도는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약화될 때 개인적인 신앙이 흔들거리고 교회가 기도가 점점 줄어들 때 교회의 연약함, 교회가 약화되고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리면 사회가 흔들거리고 이 땅이 어지러워지고 영적으로 메말라지고 교회에 반대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국회의원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폐쇄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너무나 희박해지고 이 얘기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희박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기도지만 이 땅을 위한 기도, 우리가 시리아와 레바논과 또 이 호주와 또 미국, 한국 이런 땅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의무가 리더십 교회는 다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에 리더십,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것이 3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바로 이 땅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복음이 없는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바르게 정책을 써서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 땅에 연약한 사람들을 바르게 그들이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구주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하고 특별히 복음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적으로나 이런 모든 행정적인 것들이 잘 열리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내용이 엄청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 그러면은 디모데서 2장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우리는 전도할 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전도합니다. 그런데 좀 더 큰 차원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할 때는 모든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도 필요한 건가? 바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선교하기 위해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로 이 스테이션에 나가기도 하고 또 거리에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이러고 있지만요. 근데 좀 더 넓은 전략적 차원에서는 무엇을 타겟으로도 해야 돼요? 바로 임금들과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그 전도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 헐스빌 카운슬 멤버 국회의원 서로 알아가지고 이제 서로 교제하고 하다 보니까 누구까지 가는 거예요? 스콧 모리슨이 올 때 초대받아가지고 그 자리까지 가게 되고, 그 사람 또 데이빗인가요? 이민성 장관 만나가지고 서로 얼굴 알게 되고, 이 정치인들 한 사람 변화되면은 바로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교회가 전략적으로 선교를 하고 할 때 어디에 타겟도 놓아야 되냐면은 바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런 사람과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북유럽에 있었던 그런 많은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이 노르웨이라든지 핀란드 또는 스웨덴 이런 쪽에 복음 전도가 되었었을 때 어떻게 복음 전도가 됩니까? 그들이요, 그냥 복음 전도가 된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도 물론 이 막 복음이 전달되었지만 그 왕들이나 로얄 패밀리 또는 러시아 여기도 마찬가지요.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라를 통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든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자산을 가지고서는 이 나라 부족은 통치할 수 있어도 거대한 나라를 이루기는 어렵다는 것을 자기들이 알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 이 남쪽에 보니까 남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연구를 하고 그들이 도대체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과 이러한 그 문명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요청을 합니다. 선교사 보내달라고. 왕이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거 가지고는 이 나라가 제대로 설 수가 없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 해서 선교사를 요청해서, 그래서 왕이 세례를 받고 왕이 먼저 이런 식으로 있던 높은 이 문명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남쪽 유럽 국가들이 그렇게 해서 노스 쪽에 있는 추운 겨울 국가들을 그렇게 전도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와달라고. 오히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가는 선교도 있지만 뭐하게 하는 선교도 있어요. 오게 하는 선교도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열방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열방이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고, 열방 사람들이 이 민족은 지혜로운 민족이구나, 과연 지혜 있는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교에는 두 가지 선교가 있는데, 원심력적 선교와 구심력적 선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선교가 있고,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으로 배우러 들어오고 궁금해서 들어오고, 바로 솔로몬 왕이 그랬잖아요. 솔로몬 밖으로 안 나갔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니까 저 사람에게 지혜가 있대, 저 사람에게 가봐야 돼 해가지고요, 저기 맨 그 이디오피아 구스 쪽에서도 와가지고 솔로몬을 알아보겠다고, 솔로몬에게 메시지를 들어보겠다고. 바로 교회가 작은 이 큰 틀에서, 큰 차원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것은 바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고, 또 교회도 우리가 요번에 한국어 학교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물론 가기도 가지만은 그들이 오도록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교로 가도록. 그래서 중국 선교라든지 또는 미얀마라든지 이런 곳에요, 선교사들이 지금 어디입니까? 또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막 그 어려운 사람 손잡아주고 하는 선교사님들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고급 차를 타고 다니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막 그냥 대단하게 저렇게 선교지에 가가지고 막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사람들하고도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은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요. 중국 공산당 당원들에게도, 그 고위층에게도, 또 이슬람에 있는 그런 그 고위층에게도 그런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 뭐 해야 돼요? 주여 하나님, 그 임금들과 로얄 패밀리들과 그러한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을 품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뭐를 또 알기를 원해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들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랜 동안 왕이 되었고 뭐 해도요, 죽을 때는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번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몇십 년, 70년인, 50년인가요? 여왕으로 있었지만 그의 영혼이 어떻게 됐는지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높은 지위에 있다가 호화호식 누리며 부자처럼 살다가 만약에 지옥 간다면요, 영원한 지옥인 것이죠.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로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주에도요, 기독당인가요? 그 프레드 나일 같은 분 예전에 잠깐 이렇게 말을 들었었을 때는 나의 선교지는 바로 이 정치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로 정치권에 있는 정치인들을 위하여 선교하는 선교 전략이 필요하고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내 권력을 잡아서 뭐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치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필요하고, 경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경제권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법조계에 들어가는 사람, 문화계에 들어가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들은 다 리더십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러한 그 리더십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학자들이나 이런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느 쪽에서 하나님께 쓰실지 모르지만 정말로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을 선교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요한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자,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다. 천국은 몇 개 있습니까? 한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계신 천국이에요. 이거 무슨 뭐 불교 천국 있고 뭐 이슬람 천국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몇 개입니까? 힌두교가 말하는 것처럼 뭐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개다 막 이러면서 뭐 종교 다원주의 외치면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은 무슨 길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길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중보자도 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오직 한 분이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메시지이고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 당시에 디모데서가 쓰여졌을 당시에는요, 다원주의 사회이고 다문화 사회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한 사회가 움직이려면은 다원주의, 다문화 안 할 수가 없어요. 다종교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다종교 사회에서 바로 하나님께 가는 길은 유일한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그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우리 다 서로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하게 서 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이것이 좋고 포용이 좋고 반영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진리는 진리인 것이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데요. 왜 예수밖에 없는가?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때 아니 너희들만 왜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내가 봤어 이래야 됩니까? 아니 우리는 보질 못했죠. 그런데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는가?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이신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증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의 대속자는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중보자는 유일한 중보자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도대체 누가 나를 위하여 죽었는가? 나를 위하여 죽지 않은 그러한 중보자는 나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낳은 분만 나의 부모님인 것처럼 나를 위하여 죽지 않았는데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지 않은 대속자는 나의 대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 중보자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나의 유일한 중보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는 바로 누굽니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신 분. 그것이 진짜 중보자 아닙니까? 오직 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종교의 신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고 말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나 때문에 이 땅에 내려와서 고난을 받고 피를 흘리며 나 때문에 그 모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외치며 죽어간 그분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는 다른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예수만 길이냐고 물어본다면 우리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님만 나의 영혼을 위하여, 나의 구원을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만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 피 흘리신 분이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희생당하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갈 때 나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 앞에 참으로 오늘도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교회에게 맡겨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그건 뭡니까?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이 땅의 높은 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선교지에 있는 그 땅에 많은 이 리더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크리스찬들이 다가가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크리스찬들이 친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그 땅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도록 이 땅을 위한 중보기도 바로 영적 리더십, 바로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그 땅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그곳 가운데 풍성해지도록 우리 259장 우리 함께 찬양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 찬양과 함께 그 땅이 씻어지고 그 땅에 더 많은 그 리더십들이 정말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